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합독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입니다. 네, 행복한 부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매 주마다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는가, 이것은 우리가 안식과 우리 주일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부활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이 주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가 끝나고 다음 주가 돌아오면 그 주에도 또 느끼고 또 느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연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 3부 예배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부, 2부, 3부 예배가 똑같은 본문이 아니라 각자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 때는 구약의 그림자로서 초실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나 갑자기 계획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절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를 보이시는 그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2부 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자에게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떠한 기쁨이 있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마지막 세 번째인데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하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체로 살아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활주일 설교 3개 준비한다 했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3년치를 왜 한꺼번에 하냐고, 한 해씩 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1부, 2부, 3부를 좀 같은 예배 본문으로 하는 교회들도 많으니까 하면 좋겠는데, 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 내년에 써먹을 거 내후년에 써먹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진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 매주마다도 듣기도 하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에도 저 은퇴할 때까지는 다 못 전하겠구나, 이 생각이 확신이 있어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부활을 3번이나 전하는 저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광 속에 같이 있으시면 전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15장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물론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여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쓰냐면 내가 전에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고린도 전전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주고받은 모든 편지가 다 성경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신 그리고 감동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여진 성경들만 편지들만 성경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한 것이 정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5장은 좀 특이한 장입니다. 어떤 장이냐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아볼로파다, 뭐 나는 바울파다, 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이 교회 안에는 파당의 문제가 심각했고요. 또 이 교회가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구약을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라는 복음이 쑥 들어가 버려서 이들이 이제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항구 도시이지만 문화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서 이 종교적으로 상당히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탁한 도시 안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 그러면 이전에 내가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올 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건데 이걸 묻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묻느냐?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물었던 편지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15장은 바울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도대체 부활을 하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어떠한 몸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써내려간 글의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몸 그리고 이 부활한 자들의 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로 연결될 것이고 또 그 영광의 부활을 얼마나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 몸의 부활을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도 그랬고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되셨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 사역이 예수님의 능동적 주도적인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동적인 사역인 겁니다. 왜 이래야만 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역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도 능동적으로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근데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활에 있어서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으로 부활 당하신 거죠?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됐느냐? 부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부활해서 스스로를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아났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함과 부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를 살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육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신기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몸의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어떤 단어를 많이 썼냐면 영혼구원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몸까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예를 들어 지금 누가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면 몸이 어떻게 되죠? 땅에 묻든지 태우든지 어디다 뿌리든지 뭘 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간다라고 작년 부활절 날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잃어버리셔야 제가 내년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잃어버리세요. 예. 우리가 몸이 죽으면 몸은 이곳에 있어요. 그죠?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그게 뭐 태우든지 묻든지 썩어가지만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까지도 부활을 해서 이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된 상태, 지금 우리와 같은 상태로 이 재판대 앞에 서는데 그게 바로 백보자의 심판이에요. 그 백보자의 심판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로 확정된 자들은 다 어디를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가는 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쁨도 천국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인데 거기는 뭐가 못 가냐면 육이 못 가요. 근데 새하늘 새 땅은 뭐가 가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반대로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지금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죽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면 영혼만 가는 거예요. 몸은 어디 있어요? 똑같이 이 땅에 그냥 존재합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몸이 부활해가지고 악인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이어져서 그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체험은 너무나 쉽습니다. 라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몸에 이렇게 지지고 계시면 그게 지옥 체험이에요, 그냥. 근데 안 죽어요,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수치화시켰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그 불에 태워서 죽는 걸 하더라고요. 예. 그 고통의 죽음이 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 지옥은 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지금은 영혼의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몸을 무시하거나 이 몸이 쓸모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파는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영혼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쾌락주의로 가요. 어차피 몸은 죄를 짓고 어차피 몸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영혼은 절대로 상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교리가 그 이단의 교리입니다. 제 교리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졸다가 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구원파의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가. 그래서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요 시대에만 생긴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생긴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이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시면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얘기했냐면 니들 영지주의자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이단 너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내가 예수를 만져봤어. 눈으로 봤고 실제로 경험했어. 무슨 몸이 부활을 안 해? 몸 부활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계속 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냐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몸이 속량 받는 것을. 그런데 그게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면 뭐 보는 거 누가 바라겠냐. 그거는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가지려고 하지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이 반드시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부터 20절 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끝나는 부활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잖아요. 볼 때 거기에 성전이 없대요. 밖에는 있는데. 그리고 그 성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지체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성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없는 유기적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는 빛가서금교회가 있고 건너편에 영복교회가 있고 또 좀 내려가 보면 세상교회가 있죠.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 삶고 뭐 포장한 계란을 세상교회가 가져가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시죠, 그죠? 네. 우리 교회 주차장을 영복교회가 와서 막 차를 대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으시죠, 그죠? 차가 없는 분들은 안 받으시겠지만 차 있는 분들은 그것만큼 승질나는 게 없어요. 찾을 데가 없는데 딱 주차한 분들이 영복교회로 들어가면 아니 자기네 교회다 되지 우리 교회다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든 교회가 다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으면 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사용되느냐? 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으로 죄 짓지 말고 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중요해요, 중요 안 해요? 중요하다고요. 뭐 구원파들처럼 몸 가지고 막 죄져도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그리고 이제 구원파는 또 반대들은 또 그 안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게 고행주의가 있어요. 몸이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때리고 고행하고 굶고 못 살게 굴어야지만 구원에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이거 기독교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야 마치 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몸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도 죄입니다. 예. 왜냐 성전에다 그냥 막 음식을 꾸역꾸역 넣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도요 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건 다 죄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못 끊는 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안 피우셨던 분들은 피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교회 거룩성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이제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부정한 게 됐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부정한 것을 거룩한 자가 만지면 거룩함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 만지잖아요. 그리고 원래 율법은 누가 더러워지냐면 예수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신약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입어내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곳마다 만지는 자들이 거룩하게 바뀌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술 먹은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도 죄를 못 끊고 계속 짓는 사람들도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 부정한 자들을 만짐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예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일들을 막고 그것을 서로 피해주고 그걸 서로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이 몸은 영원히 사는 사망을 모르는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모델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통하여서 그 부활한 모임, 부활되신 예수의 몸이 어떤 상태였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죠. 그죠? 만져보는데 어떤 흔적을 만져요?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육체를 만졌는데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당한 고난의 흔적이 예수의 몸에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유일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회복됐게 어떻게 회복된지 이제 쭉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신 초림 때 오신 예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안고 사시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무좀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심하셨던 게 아니라 저희 동생이 그 어렸을 적에 장이 꼬여가지고 그 경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집에서. 제가 기억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동생을 안고 6개월을 건너서 뛰어가야 되는 병원까지 맨발로 뛰다가 되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병이 깨진 조각들을 밟으셔가지고 그때부터 발에 이제 무좀이 생기셨어요. 발에 상처도 많이 생기시고. 근데 이제 그 상처는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몸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 흔적은 아버지가 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말 굳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제 너무 유명한 예니까 이 김일성이 모택동하고 국제적인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이제 막 섭섭하다고 막 얘기하면 중국의 모택동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내 장남은 6.25에서 죽었다. 이게 딱 한마디 했어요. 모한영이라는 그 장남이 그 53년도 10월에 미군의 폭격을 맞았고 죽어요. 6.25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실제로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네가 나한테 뭘 섭섭하다 그래? 그러면 국제적인 문제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도 이렇게 끝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흔적이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흔적이에요. 그 흔적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는지를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대로 몸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일은 다 가짜예요. 이거 없으면 가짜예요. 이 흔적이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신천지를 만나시면 꼭 이거 질문해 보세요. 무슨 질문하냐면 초림하신 예수하고 재림하시는 예수하고 같은 분이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아야죠. 그죠? 근데 그들은 같지 않아요. 다르다고요. 이 흔적이 없으면 예수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흔적은 변개치 못하는 흔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체 몸에는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드리면 천국에서도 먹습니다. 행복하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먹는 기쁨이 어때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요, 여전히 고기를 먹으시는 분이었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참고로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반드시 먹는 고기 중에 하나가 베드로 고기를 드십니다. 갈릴리에서 잡은. 근데 되게 맛없습니다. 딴 거 드세요, 가시면. 근데 이 베드로 고기를 먹어서 한 토막을 서로 나누는 그 가운데 먹는 그 모습이 있은 거예요. 먹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 먹는 메뉴가
분명하게 나타난 메뉴가 딱 하나 있거든요. 뭘 먹는지 정확히 몰라요. 성이 다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반드시 먹는 건 있어요. 뭘 먹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건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는 기쁨이 있다 없다. 굉장히 큰 소망으로 몇몇 형제 자매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먹어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반드시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땅처럼 막 과식해갖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꼴쫄쫄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행복함이 있는 생명의 식사 공동체를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몸이 부활은 되지만 지금의 몸하고 연속되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나연조사 천국 왔구나. 인시경제 천국 왔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충분한 알아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몸의 분명한 특징 중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반면에 자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뭔가 부활한 몸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에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 마리아하고 그 미세 세베대하고 갔어요.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는데 그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아까 봤던 거에서 뭘 얘기하냐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아담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아담의 직업 노숙자예요? 아담의 직업 동산지기였잖아요. 동산지기. 그 동산지기였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슬쩍 본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어떻게 완성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담이 완성되어진 걸 통하여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십계명 공부할 때 보여드렸죠.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자매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잘생기신 분이에요? 아니셨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다고요. 그랬던 분이 부활하면서 영광스럽게 변하셔가지고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슬쩍 볼 때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나연 여사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좀 더 자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가끔씩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철 목사님 결혼식 때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네.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가끔씩 하더라고요. 왜냐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날씬하고 젊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혼식 때 제가 이제 막 화장도 해주고 막 이게 머리에 이거 흑채도 뿌려주고 막 이러면서 구두도 막 높은 거 신겨주고 못도 막 쫙 빼입고 막 이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그때 보면은 못 알아볼 수 있죠. 네가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자매들도 화장 지우고 나면 못 알아볼 수 있죠. 제가 또 우리 저 안에 있어서 제가 괴롭지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화장을 지우고 저는 이제 선교 때 너무 아침에 머리를 감으려고 새벽에 막 찬물에 머리를 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따닥치더니 오빠 그러는 거예요. 딱 보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걔가 화나갖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꾸미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평소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분이었는데 부활하시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시니까 그냥 슬쩍 볼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돌이켜보고 히브리 말로 라비어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달라지긴 달라져요. 영광스럽게.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 영광스러운 변화는 되지만 그 안에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재밌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헬라어 동사 시제로 보면 문들을 닫은 게 먼저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문 닫고 나가 이 얘기를 해요. 그죠? 원래 나가고 난 다음에 문 닫아 얘기하는데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관용구처럼 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닫아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집의 가운데 예수님이 숑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된 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3차원의 제한에 공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닫힌 문들이 있는 밀폐된 공간 속으로 쑥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알려드린 건 눈치로 아셔야죠.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이런 일이 천국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막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져갖고 막 무릎 까지고 피 나고 막 아파요. 그럼 천국이에요 여기? 아니잖아요. 그건 고통이 없는 곳이잖아요. 네, 막 들어가 남의 집 벽에 부딪혔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그냥 거기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저 여러분의 몸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예수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를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갑자기 어디 쑥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순간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있다가 광주에 가야겠네. 쑥 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이 땅일지 저기 위에일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교리마다 좀 다르니까 자기 교단마다 달라요 가르침이.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갈 때 오래 고민 안 해도 돼요. 가자 그러면 쑥 가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것처럼. 그래서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갑자기 없어지신 거예요 또. 네. 없어지고 나타나고 영화에서나 보는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고 나면 그 뒤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계속 볼게요. 똑같은 말씀이라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이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우레메라는 그 김청기 감독의 영화가 그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레메 1, 2, 3, 4 이게 다 저가 있을 때 나왔고 11탄까지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 11탄까지는 보진 않았어요. 제가 기억에는 4탄까지만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했나 해서 쭉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주인공이 심영래 씨예요. 코미디언. 그 심영래 씨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물구나무 한번 두르면 이렇게 싹 돌면은 빨간 그 헬멧에 하얀 그 조끼를 입은 에스퍼맨으로 바뀝니다. 그 이제 뭐가 냐면 막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하늘을 날아다녀요. 네, 하늘을 날아다녀요. 이제 너무 부러웠고 제가 초등학교 때 에스퍼맨이 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구름 사이를 막 헤치면서 막 집이 저 밑에 보이고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이 된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뭐 농담 같으시죠? 그냥 SF 공상과학 영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SF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늘을 날고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가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명수 집사 우리 집에 놀러 와. 근데 천국에서 한 500km예요. 그걸 걸어가요? 아이고 그 천국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야 돼요? 슉 가고 오늘은 좀 구경하면서 갈까? 슉 날아가다가 하나 안녕 뭐 인사도 하고
그래서 가는 거죠. 알아보니까 서로 어이 최경석 집사님, 그때는 집사 아니에요. 경석이 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형제 자매니까. 예, 누나 막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쭉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한 곳에 모이게 되어 있고 그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육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육체적 특징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낮은 몸이에요. 우리는 피곤하고 유한하고 막 기도도 못하고 막 죄 짓는데 막 우리 몸이 병기로 악의 병기로 쓰이고 막 죄의 병기로 쓰여요. 의의 병기로 못 쓰이고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그런 낮은 자들이 낮은 몸의 형체를 가진 자들이 예수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다음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의 관계이지 질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그 모습을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그 놀라운 특징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그때는 그럼 몇 살 때로 가느냐? 몰라요. 가장 영광스러운 때로 가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때로. 그냥 막 주름바 뭐 자글자글 이런 거 없어요. 그 모습 자체가 영광스러움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영광스러움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누구도 늙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막 어디가 결리고 아프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는 목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저는 20살 때부터 이 목 디스크가 있었어요. 왜 다쳤는지 어디서부터 아픈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사실 지금 이 3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너무 다행이지만 이게 아파갖고 설교 일찍 끝날 때도 있습니다. 또 아프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이럴 때는 몸을 다 분리했다가 조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뭐 디스크 때문에 아픈 고통은요, 그냥 내가 평생 지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고통이 만성이 돼가지고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팠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병이에요, 지병.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다면 이 고통도 감내할 만한 거예요, 그냥. 천국 가면 이게 없어지는구나. 물론 뭐 여기서 시술하고 뭐 치료하고 이러면 좀 나아지긴 하지만 그 어제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 갔더니 완치는 없대요. 퇴행성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완치는 없다. 근데 지금 이 상태면 선생님은 80세까지는 이게 걸어다니지 못할 거라고 80대쯤이면 그러니까 목 관리 잘하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 해줘서 이제 건강 유지하는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고통은 안 끝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세가 드시면 갑자기 무릎도 아프고 갑자기 안 아프던 것들이 아프기 시작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뭐 암에 걸리는 분도 나올 수 있고 뭐 정말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서 몸의 쇠약함이 급격하게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리스도인은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안 고쳐주는 것 가운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 히든카드, 부활이 있다. 이거 믿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있었던 것만큼 부활의 기쁨은 더 커지는 거예요. 평생을 정말 특이한 병으로 평생을 살다가 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거 보면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고통만큼 그 고통으로서 자유한 그곳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똑같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것이 이 땅에서 보기에 누구는 불쌍하고 누구는 힘들겠고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너무나 공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이에요. 가난하게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분들은 그 땅에서의 모든 보화, 금은보화, 하나님의 부를 딱 보면서 다 내 거잖아요. 다 상속받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불편했던 것들이 다 해소되어지는 거예요. 다.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모습을 하든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부활체만 되면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 어떤 고통에도 시달리지 않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면 신약이잖아요.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거죠. 아직 천국을 안 왔으니까 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보는 거예요. 모세네? 엘리야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얼굴을 실제로 요한하고 베드로가 못 봤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얼굴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모세하고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은 뭐 지식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저 사람은 누구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뭐 영국 사람이 자기소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없는 거 자기소개예요. 네. 자기소개 해보세요. 뭐 저는 한국에서 예수 믿다고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그냥 언어 공부하지 마세요. 영어로 말하는 독일어로 말하는 다 알아들어요. 다. 거기에는 모든 지식이 다 통달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뭐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 말하는 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신학적 논쟁들이 있고 막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다 알게 돼요. 그냥 뭐 개구리 소년이 누가 죽였나 다 알게 돼요. 다 그런 거. 그런 거 뭐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러한 통달이 있는 곳. 그게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궁금함, 질문, 모르는 것 때문에 갖는 무지함, 그것 때문에 느끼는 압박, 고통 이런 거 없어요.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뭐 멍청하고 이것 때문에 가는 열등, 뭐 경쟁 이런 거 없어요. 다 공평하게 모든 걸 다 아는 곳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거 알려드릴게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게 뭐냐? 처음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가 몸에 심어져서 우리가 그 몸의 결과를 쭉 후손으로의 피해에 의해서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모두가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늙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게 아이고 내가 죄져서 아픈가 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뭐냐면 아이고 내가 어제 누구 미워할 때 다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 아니에요. 정말 그 아픈 죄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죄받은 게 맞아요. 근데 무슨 죄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온 죄예요.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늙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이 되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돌아가요? 창조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때의 우리의 몸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몸이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천국에 간 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못 짓게도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죄지면서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 거예요. 막 아팠잖아요. 제가 디스크 왜 아프다고요?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죠? 머리가 아프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이 모든 고통이 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라고요. 그 인생을 또 살아요. 죄 짓고. 우리 스스로도요. 아우 난 죄 다시는 안 져. 내가 내 인생 살아봤는데 나 다시는 죄 안 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왜요?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죄의 단절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죄를 안 져요. 그래서 그 땅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 없이 사는 곳. 그런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잠깐 결혼 못하신 분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거기 가면 다 다시 취소해요. 무효예요. 뭐 지금이야 뭐 어른들이 너 왜 결혼 안 하니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날 거니 막 이렇게 괴롭히면 힘들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 가면 그렇게 하신 분도 다 취소해요. 없던 관계예요. 다 무효.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거긴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제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자매와 한 형제가 부익부 빈익빈을 누려요.
뭐 보면은 맨날 이게 청년부 저는 많은 곳에 있어봤으니까 막 와서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그 여자애들이 오면요 꼭 그 드럼 치는 형들 좋아해요. 그게 멋있나 봐요 그게. 그래갖고 그 한 형제에게 여러 자매가 막 대시하려고 준비하고 막 작전기 들어가고 막 그래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막 다 뭐 믿음 좋은 형제들이 와갖고 목사님 요새 고민이 됩니다. 얘기하면 믿음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예쁜 자매만 있으면 막 애들이 막 침을 질질 흐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어떻게든 막 같이 앉아보려고 예배 주변에 막 앉고 막 이래요. 부익부 빈익빈. 그것 때문에 모든 다른 형제들과의 자매들 다 상처를 받고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저기로 갔다고 막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고통, 아픔 이런 게 이 땅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인기녀 인기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기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부로서 연합이 되어진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쟁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시기 질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게 없는 세상, 경쟁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는 세상. 제가 보면요 자매들의 질투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한 예쁜 여자가 공동체 안에 오면 모든 자매가 합심하여서 그 자매가 어디를 수술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고, 저 입은 옷은 짭퉁인지 진퉁인지 그걸 반드시 증명해내야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형제들은 좀 덜한데 자매들만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사실 저희 아내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쌓아온 어떤 인생의 이력이나 경력보다도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한동안 그 SNS를 끊었어요. 끊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부럽다고 생각하는 언니 선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배 SNS를 보면 자기보다 더 잘 돼 있고 더 행복해 보이고 뭔가 이게 그런 걸 보면서 못 참겠대요. 그것 때문에 막 열이 받는데요. 그래갖고 내린 결론이 뭐냐? 차라리 그걸 뛰어넘은 게 아니라 차라리 SNS를 하지 말자. 그 탈퇴를 하고 없애버렸어요. 그 계정을. 그랬다가 이제 그 같이 이제 가까이 있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어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다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다 엉망인 거예요. 그 뒷면을 보면서 그래 역시 내가 복받은 자이지 이런 기쁨으로 다시 회복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와 그걸 보면서 제가 역시 여자의 질투는 무섭구나. 아니 자기 그 계정을 왜 없애요? 남들 때문에? 그거 보는 게 속상해갖고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이제 제가 보면은 엄마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 키우다가 옆집 애가 나누기 한다. 그러면 우리 애는 무조건 곱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엄마 뻥치거든요. 아직 덧셈 빼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애가 나누기를 한번 하더라고. 어쩌다 맞춘 거예요. 그냥. 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찬이가 지금 영어를 하거든요. 그 바다나무라는 영어 프로그램 보더니 아플 이거 영어래요. 사과를 보면 아플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막 영어한다고 얘기를 할 만한 그 수준은 아닌데 부모는 얘기해요. 찬이 벌써 영어한다고. 그러면 또 주변에서 우리 애도 해야 된다고 영어를 보여주는 그 부모의 극성스러움. 그런 게 슬프잖아요, 사실. 옆에 집 남자들도 마찬가지. 연봉을 얼마 받느냐, 차를 뭘 타고 다니느냐, 이것 때문에 상대에게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위축되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과의 어떤 자격지심을 느끼고 다 이런 게 이 땅에서의 누리는 삶 아닙니까? 다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한 관계가 아무것도 없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개인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연습하는 거냐면 교회는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슨 밍크코트 얼마짜리 입고 왔는데 자랑을 하고 뭐 내가 저 사람이 1,000만 원짜리가 난 2,000만 원짜리 산다 이걸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옥을 사시는 거예요. 지옥.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한복을 입어도 행복하고 추리닝을 입어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머리가 불타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해도 행복하고 다 그 행복함을 누리는 그곳.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 불가능할 것 같지만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막 죽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개념만 갖고 계시면 막 마치 뭐 천국에 가서도 너 엎드려 뻗쳐 뭐 이 줄은 뭐 다 죽어 막 이게 막 그런 폭군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왕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그 대리적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다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을 세워가지고 네가 다스려 얘기했다고요. 그것과 같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진짜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니들이 왕이야 이 땅에. 그럼 너네 왕 같은 제사장이야. 다 여기서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려. 그럼 우리 그거를 다스리는 존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왕족입니다. 우리 왕족이에요. 다 그렇게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비유로 설명하나 잘 볼게요. 자, 이거 오늘 본문의 마무리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씨를 뿌릴 때 씨가 썩어야지만 이게 뭐가 다시 잎새가 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돋는 것처럼 네가 죽어야지만 너희가 새로운 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썩을 몸을 심으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맞이하실 때 기쁘게 맞이하세요. 네. 아 얘들아 나 천국 간다 얘기하시고 나 천국 가는 거야. 먼저 가서 기다릴게. 빨리 들어와. 얘기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네. 나 죽기 싫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네. 정말로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잘 죽는데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심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씨 안에는 실제 형상이 있지만 씨 자체가 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과 씨를 심을 때 사과를 심어요? 아니요 사과 씨를 심죠. 근데 그게 사과가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근데 그거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씨를 놓고 우리가 이걸 심으니까 사과가 나더라 그러니까 아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씨만 가지고 이게 무슨 씨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 몰라요. 제가 한번 신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 섬기던 교회에 마당에다가 애들이 여름에 수박을 먹고 수박씨를 이렇게 뱉었어요. 근데 거기서 수박씨가 이게 발화가 돼가지고 이거 수박이 요만한 게 달린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수박씨를 뱉었는데 수박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 썩어지는 몸을 심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볼게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각자 다 종류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주시고 심어서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사람을 두신 거예요. 사람. 결론이 뭐냐? 42절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투자입니다. 최고의 투자죠. 이것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오늘 10,000원씩 맡기시면 제가 딱 1년 뒤에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공증서 드릴게요 라고 하면 안 맡기실 분 없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난 100만 원 맡길 테니 난 1,000만 원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심었을 때 투자했을 때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으면 우리 거기에 눈이 막 혈안이 돼갖고 달라들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80% 세일한다고 뛰세요 안 뛰세요? 뛰시잖아요. 1+1 한정 10분에게만 드립니다. 뛰세요 안 뛰세요? 뛰시잖아요. 오늘 수박 사시면 수박 하나 오늘만 딱 10분에게 더 드립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머니들이 막 뛰잖아요. 왜요? 그 투자는 해볼 만한 투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해볼 만한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투자가 뭐냐? 너희의
썩을 몸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부활에 대한 투자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볼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보다 더 최고의 투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투자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부활에 투자하면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요.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걸 거두고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은 47절 볼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는 첫째 아담의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자, 흙으로 돌아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둘째 마지막 아담 걸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막연하게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이거를 요약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렇게 살아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그래서 헛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의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의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기 때문에 저는 그 원리를 알고 지금 여러분의 예배, 지금 여러분의 헌신, 봉사, 희생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양할 때